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꼭 식사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하프타임이라고 정해봤습니다. 하프타임은 언제 많이 쓰는 용어죠? 축구. 꼭 축구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전반과 후반이 있는 스포츠 경기에서 하프타임이 있죠. 하프타임은 중요한 게 이제 감독과 코치진과 함께 모여서 전반전에 짧은 시간이지만 전반전에 실수를 많이 하고 어떻게 이 후반전에는 지고 있는 경기를 승리로 만들까를 계획하는 중요한 자리죠. 그래서 하프타임을 스포츠 감독들이나 코치진들은 전반전 경기를 잘 못 뛰고 들어온 사람들이 풀주고 있고 긴장하고 있을 때 그걸 어떻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후반전이 달라지는 거죠. 자, 경기 결과는 전반전에 납니까? 후반전에 납니까? 후반전에 나죠. 전반까지는 경기가 끝날 게 아닙니다. 등산을 할 때도 그런데요. 등산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등산을 올라갈 때가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내려올 때가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올라갈 때 많이 걸리고 힘겹죠. 등산을 또 생각해 보면 전반 후반을 나눠보면 전반은 굉장히 힘겹잖아요. 근데 정중앙에 있는 정상에 머무는 시간은 대부분 짧아요. 자칫 정상에서 잘못 오래 머물면 하산할 때 시간이 어둑어둑해져서 다치기 쉽죠. 자, 근데 오를 때 많이 사고가 날까요? 내려올 때 사고가 많이 날까요? 시간은 짧은데요. 하산 때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등산에 비교하면 한 60, 70까지 올라갔는데 하산에 얼마 남지 않았고 마치 군대에서 이 제대 말년병장처럼 이렇게 자기 몸을 조심해야 될 때가 있기도 하죠. 스포츠는 또 이런 축구는 45분 전반 후반으로 하지만 농구 경기는 10분 혹은 12분씩 4쿼터 세 번에 적어도 이 하프 타임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하프는 아니어도 쿼터 타임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7월 며칠에 예배를 드리고 있죠? 2일입니다. 1년의 절반이 지나갔죠. 하프 타임입니다. 그래서 1년의 전반을 지나고 후반을 뛰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인생과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책에 우리 주보에 오늘부터 주보를 나눠드렸는데요. 주보에 보면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쓴 밥 버포드라는 사람의 짧은 글을 인용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있던 교회에서 출판사를 운영했었는데 그 출판사에서 한국에 소개한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이 밥 버포드라는 저자와 그의 책인데요. 하프타임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책이 나왔어요. 그런 인생을 그 하프타임에 빗대어서 또 전반 후반을 뛰는 선수에 빗대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러한 내용으로 저술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는 몇 가지 조언을 주는데요. 그 책에서 전반전을 뛰고 후반전을 뛸 때 중요한 키워드 몇 가지를 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을 편하게 먹어라. 자, 옆 사람 보고 긴장을 푸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 예배 때 여러분 너무 긴장해 있지 마시고 들어 누워서도 안 되지만 긴장해 있지 마세요. 자, 스포츠 코치마다 항상 요구하는 게 있어요. 저는 운동을 많이 안 해봤지만
뭘 빼라? 힘 빼라.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저는 탁구 레슨을 받아봤는데요. 잘 치느냐? 아니에요. 레슨을 받아도 힘 좀 빼세요, 목사님. 그래서 국가대표 선수한테 받았는데 교회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너무나 우리 대표 목사님이 같이 탁구를 치고 싶은데 너무 탁구를 못 치니까 국가대표 출신 선수를 불러서 코치를 붙여놔도 잘 못하는 이런. 근데 힘 빼라. 힘이 너무 들어갔다. 긴장했다라는 거예요. 전반전의 인생을 살다 보면 왜 그랬지? 이런 생각에 라카루만에 들어와 있는 선수들은 긴장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이 7, 8월에 여러분이 조금 넉넉고 있을 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전반전의 실수도 이용하셔서 선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 양육에서도 내가 자녀 양육을 그때 잘못했다. 자녀 양육 세미나나 이런 관련 말씀, 어떤 말씀을 들으면 후회가 막 밀려오죠. 그렇게 못 살았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그때에서의 최선이기도 했어요. 하나님은 그 실수까지도 만들어서 너무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긴장을 풀고 실수와 화해하고 그리고 은총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긴장해서 좀 릴렉스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7, 8월 가운데 여러 교회 사역은 없지만 여러분이 이 기간 동안 후반전을 달려갈 수 있도록 몸에 힘을 좀 빼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쉼을 좀 누릴 수도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시간을 가져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냥 아무 계획 없이 후반전을 뛸 수가 없는 거죠. 훈련과 어떤 지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의 후반부를 뛰기 위해서는 내가 왜 살지가 중요해요. 내가 왜 뛰지? 인생 경기는 축구가 아니잖아요. 골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출발지가 있고 목적지가 있는 배 타고 있으면 그걸 항해라고 그래요. 출발지는 있는데 목적지가 없는 배에 있으면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표류라고 그래요.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어디를 가는지 모르죠. 열심히 엔진을 태워서 돛대를 달아서 가고는 있지만 열심히 빠르게는 가지만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면 그건 바른 인생 항해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나 인생 코치를 주는 중요한 기독교 서적들을 좀 시간 내어서 읽으면서 사색하는 기간을 꼭 가지시길 바란다라고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또 그리고 신중하게 인생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인생은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누가 제일 용감하다고 그랬죠? 뭐 하면 용감하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근데 그보다 더 용감한 사람은 무식한데 열정까지 있으면 말릴 수가 없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산다고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존재하고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분이 권면하는 게 있는데 혼자 좀 생각하지 마라. 특히 배우자 이야기 좀 들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배우자 이야기를 잘 듣는 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지도 펴놓고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열심히 내가 지도 봤다고 여보가 옆에서 아내가 여보 잠시 내려서 처음 가는 길인데 그 내비게이션 없을 때 지도 보고 가야 될 때 길 좀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지도 보고 왔다니까. 그래서 3시간을 갈려도 그게 안 나오는 거죠. 주유소에 서서 주유소 직원한테 여기를 가야 되는데 안 나온다니까. 손님 지도를 왜 거꾸로 들고 반대 방향으로 달려오셨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 지도인 말씀을 가지기도 해야 되지만 아내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됩니다. 자, 남편들이요. 제가 대부분 흔히 성경은 아니지만 여자 3사람 이야기 잘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내비게이션 아가씨 포함해서. 근데 이제 아내의 말씀을 좀 잘 듣는 남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멘 안 하는 사람들 한 사람 봤는데 어떡하지? 속으로 진중하게 했구나.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봅시다. 오늘 말씀에 인생을 잘못 경영한 한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 사람은 형이 있는 사람이죠. 요청이 뭐였죠? 유산을 나누어 가지게 하소서. 이 말은 형이 안 나눠준 모양이죠. 그때 당시의 문화를 보면 형님이 합의하고 형님이 가지는 위치가 중요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모세의 법 안에 몇 프로 어떻게 나누라는 게 있지만 또 합의하고 형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동생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요청은 유산 좀 제대로 나눠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거잖아요. 이 사람의 입장은 내가 옳고 형이 틀렸고 그러니 내 말을 안 들으니 예수님이 우리 형 틀렸다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라는 내 입장을 분명히 가지고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시다. 법에 3분의 2 큰형, 3분의 1 작은 둘째 가져가게 돼 있다. 그러면 법적으로 하면 이 둘째는 얼마를 가져가면 되죠? 둘째, 자, 그거 안 나누려고 그러지 말고 큰형에게, 자, 동생에게 3분의 1 나눠 줘라. 그리고 둘째는 3분의 1로 만족해라 라고 하면 되는데 그건 법대로 한 거죠. 그 법 정신은 뭐냐면 모세 법에 하나님께서 주신 법의 내용은 동생에게 그거 유산 없어도 네가 벌었냐? 아버지가 번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 없어도 형님하고 관계를 유지해라. 미워하지 마라. 라고 법 정신은 돈하고 상관없이 형님과 아우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법 정신이에요. 법을 외면적으로 보면 이거 지켜야 돼, 손 씻어야 돼, 뭐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말이 안 들려요. 왜 안 들리냐면 탐심 때문인데요.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한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보면 형님이나 동생이나 똑같은 상황으로 싸우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탐심이에요. 소유가 많으면 네가 영혼까지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해다. 지금 너가 가지려고 하는 그 탐심, 소유 물질에 대한 탐심 때문에 네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 전체를 보면 문맥 가운데 있습니다. 한 이야기를 보면 그냥 유산 잘 나눠주세요 라는 요청이 있는 것 같지만 이 전체 문맥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이 제자의 성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앞에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요. 두려운 게 많았어요. 나를 감옥에 넣는 사람, 너 교회 다니면 회사에서 잘린다. 당신은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다 버리고 콜링, 예수님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명령을 따라서 가고 있는데 그 순종해서 가고 있는데 그 길 따라가다 보면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연봉이 작아질 수도 있고 때로는 그때 당시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두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 생기는데 주님은 걱정하지 마라. 그 나를 두렵게 하는 문제보다 너를 불러준 분이 더 대단한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뉴스를 보고 시사를 잘 모르지만 러시아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대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은 그 대통령의 이 허락 안 하면 안 하는 정도의 수준이랍니다. 왜냐하면 그거 없으면 자기도 없는 거니까. 자, 국회의원이 있는데 보좌관이면 그 국회의원이 없어지면 내 직장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는 어떤 재벌도 어떤 정치인도 나의 평생을 책임져 줄 수 없어요. 그런데 나를 부르신 분은 분명히 나를 끝까지 책임지실 거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날 목회자로 선교사로 직분자로 불렀는데
네가 어떻게 살든 말든 신경 안 쓰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불렀는데 어떤 일 앞에는 두려워요. 근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 문제보다 더 두려운 존재니 나를 더 크게 여겨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11절입니다. 혹시 성경을 가진 분은 12장 11절 말씀 주구에는 없습니다. 12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라. 근데 왜 염려가 되냐면 막 감옥에 재판장에 끌려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두렵고 두 번째 염려되잖아요. 근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내가 불렀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말 넣어줄게. 라잖아요. 모세나 예레미야, 이제 우리가 디도서 묵상이 끝나면 예레미야를 묵상할 텐데 7월에 예레미야도 불러주실 때 좀 말 못하는데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저 말 못하는데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입을 누가 만들었냐. 내가 입을 만들었는데 뭘 걱정하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맥은 전체로 두려움, 염려라는 문맥 속에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도 돈 없으면 안 되지. 죄는 없어도 돈이 없으면 안 되지.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사실은 돈을 더 움켜잡는 거잖아요. 형님은 없어도 돈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이죠. 그게 염려와 두려움에서 탐심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 본문의 오늘 이야기가 오늘 성경이 13절에서 21절까지 끝나고 나서 또 다른 말씀이 있는데요. 성경이 없으신 분은 들으시고 있으신 분은 같이 읽읍시다. 22절입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마세요. 옆 사람에게 한번 합시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있잖아?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무슨 염려입니까? 자, 오늘 본문은 그래서 염려, 두려움의 문맥 안에 있어요.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제자들은 아니지만 재산, 유산 나누는 이야기지만 그들의 심리 기저로 들어가면 두렵고 염려하기 때문에 탐심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방향이 잘못됐어요. 염려하고 두려워도 돈을 많이 가지게 되면 돼라는 건 목표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후반전을 뛰면 안 된다는 거죠. 돈 하면서 인생의 후반전을 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쓴 밥 버포드라는 분은 집안이 잘 사는 집안이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어머니가 억적같이 일했는데 미국에서요. 어떤 시골 고향을 아버지가 중3 때 돌아가시고 옮겼는데 그 지역 작은 방송국을 산 거예요. 이 납차를 받아서. 그래서 케이블 TV 방송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게 커져서 거의 그룹처럼 된 거죠. 근데 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30대 중반, 35살. 그리고 이제 그 기업을 하게 됐는데 돈을 많이 번 거예요. 그분 여투도 있고 별장도 있고 좋은 차도 타고 다녀요. 그런데 인생의 하프타임을 지나고 나서 이 돈으로 뭐 해야 되지? 를 생각하고 돈보다 예수님으로 결정하고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나머지 후반부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어떤 단체를 설립했던 겁니다. 근데 그분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요트를 팔 건 아니다. 나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그렇지만 내 인생 방향은 예수 위에야. 예수를 위해 산다는 것은 돈 없이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죠.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싶은 사람이지만 돈 주면 뭐 할 텐데 그걸로 목적과 방향이 다른 인생을 살면 표류하는 것이죠. 우리가 박사학위를 가지고 올 수 있고 재벌이 될 수 있지만 전체 인생의 하나님 앞에 평가할 때 너 잘못 살았다, 어리석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예화를 하나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예화입니까?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16절이요. 오늘은 권면을 몇 번 시키는데 좋은 말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따라해 주세요. 옆 사람에게 부자 되세요.
딱 듣고는 뭐야 나 이미 부자인데 이러면 그런 분은 모르겠지만 얼마나 있어야 부자냐? 정답은 조금 더. 그러니까 끝은 없어요. 얼마나 더 있어야 만족하냐? 조금 더. 그래서 부자는 언제 만족할지 모르지만 오늘 이 예수님께서 그 탐심을 가지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 형제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예화입니다. 일단 한 부자가 있는데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한데 따라합시다. 소출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소출이 풍성했는데 그 사람이 열심히 살아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일을 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소출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 60배, 어떤 사람 100배.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이 돈을 앞에 가지고 판단이 달라요. 내 거라고 하는 거죠. 이 다음에 17절에서 19절까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자, 얼마나 이 사람이 자기 중심적인지 봅시다. 17절에서 19절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사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거듭났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나 중심적으로 흘러가는 게 인간이에요. 구원받아도 나 중심적이 돼요. 근데 이 사람 너무하죠. 인생에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내가 번 거, 내 거라는 것에 강합니다. 뭐가 없죠? 하나님 거가 없어요. 우리 시편 24편 말씀 주보에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따라합시다.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성경은 다 여호와의 것이래요. 다윗은요 열심히 전쟁에서 피 흘려 싸웠지만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내가 싸워서 내가 화살 피하고 칼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붕대 감고 같이 전쟁에 참여해서 얻은 거지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싸울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피할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 거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 사람은 다 내 거라는 말밖에 안 해요.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볼까요? 주보에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일할 수 있는 게 은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걸 알고 이 일을 하려고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생각하면 이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존재하는 것도 감사한데 일할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가 사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일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마지막입니다. 20절, 21절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같이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너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예화에 나오는 부자는 일단 소출이 자기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다 항상 내 거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네 거 하나도 없어 라고 말하면서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영혼, 내 영혼아 많이 있으니 즐거워하자 누리자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영혼을 불러가시면 그 나머지 있는 재산 소출은 다 누구께 돼버리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건 하나님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게 하나님 것인데 이걸 어떻게 써야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실까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이 상처가 받거나 우리가 은혜가 줄어들게 되면 진짜 내 건데 라는 아까움이 들게 되고요. 은혜가 있으면요, 이게 내게 하나도 없구나, 내게 주셨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쓰라고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특별히 은사가 그런데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주셨지만 쓸 때는 교회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은사거든요. 그래서 은사는 나에게 주신 내 것 같지만 쓸 때는 교회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 교회를 위해서 안 써 라고 하면 오늘 비유에 나오는 사람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 어리석은 부자예요. 많이 가졌는데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겁니까? 그것을 알고 우리는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신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너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고 싶은데 성경을 많이 알면 됩니까? 맞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비유의 첫 이야기에 나온 그 형제를 생각해 보세요. 형제 이야기에 없는 게 있어요. 형제 이야기에 형님이 있고 동생이 있고 유산이 있잖아요. 근데 빠진 게 있어요. 누가 빠졌을까요? 아버지가 빠졌어요. 형제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잖아요. 유산을 남겼어요. 근데 유산을 가지고자 하는 돈에 대한 생각은 많지만 아버지가 만약,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전체적 문맥 가운데는 있어요. 유산을 남겨준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유산을 100억을 남겨줄 테니 그것으로 잘 불리고 써서 나는 고아원이나 학교를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아버지의 유고가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돈에만 관심이 있어요. 아버지 유산을 물려준 아버지에는 상관이 없잖아요. 마찬가지여서 우리에게 이 한 부자 소출을 많이 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달란트와 은혜와 건강과 시간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가난한 거예요. 돈은 많지만 하나님이 뭘 원한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은 나를 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인생의 후반부를 무엇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쓰기를 원한다, 어떤 방향으로 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 없는 것을 잘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나에게 주실 거야 라고 믿으면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거죠. 물질이 많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흘려 보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부요한 사람입니다. 다음 주에 제가 일부 예배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적용을 하면서 하나 좀 실제로 이야기를 하고 갔으면 합니다. 다음 주 우리 총회가 있는데 예산 재정을 쭉 보니 11조가 좀 많이 줄었더라고요. 과거의 퍼센테이지에 비해서. 자, 우리 그것입니다. 수요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가정에 갑자기 돈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성분들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은 들었으니 함구하시고, 돈이 우리 아이들에게 누군가 용돈을 가지고 15만 원이 들어왔어요. 자녀는 셋입니다. 어떻게 나누면 되겠습니까? 50만 원이죠. 죄송합니다. 15가 아니고 50만 원이었습니다. 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셋이 나누면 되죠? 첫째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50을 3으로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과 비슷한 거잖아요. 잘 나눠주세요. 형님이 더 많이 가지지 않고 내가 가지게 해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고, 한번 예를 들어 보시죠. 자, 이런 거 어떻습니까? 큰형님은 첫째는 많이 먹으니까 자 그가 20을 가지고 나머지는 작은 애들이니까 15 하면 자 50이 되죠. 저는 솔직히 이제 다른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3이니까 잘 나눠서 50이니까 10 가지고 나머지 20은 엄마가, 이렇게도 나눌 수 있겠죠.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아이들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뭐야? 15 가지고 5만 원은 10일 줘야지. 그러면 딱 5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생각했어요. 쟤들이 돈이 그럼 더 가지고 싶을 텐데 익숙하게 당연히 물질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라고 배우고 훈련됐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아까운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있구나 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재정 11조 한다는 것이나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단계가 현실적으로 쉽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날 책임지시고 내가 두렵고 염려하여서 정말 움키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를 따라가면서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쓰려고 하는 모든 그런 자세 가운데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되어서 염려와 두려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